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마치는데 마지막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만들어진 성막, 명령대로 그대로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도 성막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것은 이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 하면서 성막에 대한 그림을 한 번 더 좀 더 그려드리고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성막은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성막이 이제 하나의 울타리죠. 울타리가 있는데 이 울타리 안에 이제 성막이 있어요. 예, 울타리 안에 성막이 있는데 성막 절반을 이제 갈라서 이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그리고 여기에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왼쪽에 등대가 있어요. 7개의 등불이 비춰지는.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반대쪽이겠네요, 그죠? 오늘 제가 영상으로 하면 반대쪽이라서, 예, 들어가면서 보면 거기서 보는 영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들어가면서 왼쪽이죠. 여기에 등대. 7개의 등대, 메노라라고 히브리 말로 하는 곳이고, 여기는 떡상이 두 줄로 이제 6개씩 놓아집니다. 그리고 나오면 제사장들이 이제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물두멍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우리나라 가마솥보다도 훨씬 큰, 거기에 물을 담아놓고 씁니다. 이런 심부름들은 대부분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게 동쪽 방향인데 동쪽 방향에 문이 있죠.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이 동쪽 방향이 이제 밑으로 그려서 그런데 여기가 동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북쪽이겠죠. 북쪽이고. 동쪽이면 여기가 서쪽이 되죠. 서쪽. 잘못 그렸습니다. 예, 서쪽이죠. 그러면 이제 이쪽이 이제 북쪽이 되겠죠. 이쪽이 북쪽이 되고 이쪽이 남쪽이 되겠네요. 그죠? 예. 이래 동서남북 이렇게 보면 동쪽에서 들어가서 오른쪽에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곳이 있고, 여기에 번제단에 이제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는 거고, 이 제물을 잡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자기가 잡아야 돼요. 자기가 짐승한테 자기 죄를 덮어 씌우는 안수를 해가지고 죄를 덮어 씌우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주면 제사장은 여기에 제단불에다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다 제단 밑에 쏟고 고기를 올려놓고 여기서 불을 태우는, 이 번제단의 불이 하나님이 불을 주셨기 때문에 꺼뜨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 장소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죄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장소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성소는 교회에 대한 상징으로, 예, 이 등불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의 빛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밝힌다, 그런 의미였고,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인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서 말씀을 받아 먹고 은혜를 받으면 헌신하는, 가루가 되듯이 온전히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이제 천사가 이렇게 나중에는 뭐 따로 이렇게 해놓습니다만은 솔로몬 성전에는 그리고 날개가 이쪽에서 길게 펴고 이쪽까지 돼 있도록 이렇게 솔로몬 성전의 천사와 달라요. 모세 성막의 천사는 양쪽에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곳을 호위하고 있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올라갑니다. 하늘로 높이 올라갑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올라가서 옆으로 쫙 퍼져가지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늘의 구름이 해를 가려줘서 그늘에서 다닐 수 있고 이제 밤이 되면 여기에 이제 불기둥이 들어가서 광야가 추운 곳이죠. 그런데 밤이 되면 햇빛이 비칠 때 너무 뜨겁고 해가 지면 너무 추운데 밤에 따뜻하게 낮에는 시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늘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다녀도 신발도 부르떨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충만한지 자연 만물도 시들지도 않고 쇠퇴하지도 않는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 이 동쪽에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이 북쪽에는 이제 그 단과 납달리, 그리고 아셀 지파,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그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그렇게 갑니다. 유다 지파, 여기는 이제 스불론 이사갈 지파 이렇게 진을 쳐가지고 가요. 진을 쳐가지고 가고 요 앞에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 유다 지파와 사이에 이제 진을 치죠. 이쪽에는 고핫 자손이 이제 르우벤 지파와 성막 사이에 진을 치는데 요 고라 자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게르손 자손이 요 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 사이에 레위 지파들이 진을 다 칩니다.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단, 납달리, 아셀 지파 사이에 성막과 사이에 진을 쳐가지고 그렇게 광야를 행진해요. 요 내용은 이제 민수기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함께 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너의 자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자손 백성에 대한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땅 약속을 했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고 백성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백성과 영토와 그다음에 주권이죠. 주권. 근데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니까 너희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주권자 통치자다 하는 걸 보여줬는데 그러면 왕이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왔다는 상징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모세도 들어가 섬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영광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 백성 가운데 와서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도록 했고 성막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해서 함께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오셨지만 문제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오기는 했지만 죄 때문에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중보자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의 임재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아직까지 막힌 담이 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때 이 휘장이 갈라졌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보자를 통해서 만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는 그 이야기가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내일은 레위기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오늘로 요약해서 마치고요. 내일부터 레위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